때운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자, 12절 보세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멘을 염려하지 말고, 물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아뢰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 기도를 드리는 빈도수가 많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이런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됨에 따라서 기도라는 이런 그 주제와 관련해서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인격적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여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간다. 너희가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그야말로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제 이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들의 반응. 근데 이 무리들의 반응에 이제 제자들도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지금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 만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주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떡을 주랴 하더니 200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지금 부족할 지경입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 5병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또 깨달음과 인식과 이런 메시아 관이라는 것이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들이 만약 어떤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제자들도 거기에 부안회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라는 것을 왜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서도 자, 우선 그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손을 놓으시고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식이 그 구약의 말씀에 담긴 본래대로의 본의로서의 지식이 아닌 것이 문제지 껍데기 지식이지 알맹이 지식이 아니어서 문제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18장 15절 모세의 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모세와 같은, 모세와 유사한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모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메시아와 그리스도 속에 어떤 그 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위 구약에 나타난 삼직이 다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뭐예요, 그 삼직이? 기름 부음을 구약 역사 속에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삼직이 예수님에게서 총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실체가 되시고, 모든 왕들의 실체가 되시고, 모든 제사장들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 어쨌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또 메시아이신 것이죠. 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구약적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적인 지식이 영적이고 본질적인 알맹이 지식이 아니라 껍데기 지식인 것이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에 있어서 어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그 참 다윗의 실체로 오실 분에 대해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인 세상 나라로 자꾸 생각했다는, 세상 나라로, 세상 왕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오시고 세상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다 지배하는 어떤 이런 그 양상으로 이 다윗의 왕국 언약,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내용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 그런 관점에서 이들이 이제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식을 하고, 자,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 그 선지자가 맞다, 그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예수는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선지자가 맞다,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니 그럼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자, 초대하자, 이런 분위기가 막 급속도로 그냥 생겨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5,000명, 20,000명 되는 무리가 야시야시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자, 이렇게 군중심리가 발동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로마에서 어떻게 돼요? 군인들 급히 출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다 왜 그래요?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성경에 게시된 이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곡해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더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바는 뭐예요? 이런 무지한 저들의 계시관에 입각한 잘못된 이런 분위기에 혹시 제자들도 편승할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는 (21절입니다) 거기 13절부터 이제 오병이어 기적인데, 자 21절부터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자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요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로 건너시는 그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바로 그 도입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그 15절에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연계시키게 되면 이렇게 무리들이 그들이 그렇게 대망에 오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저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권능 앞에서 권능을 목격하면서, 자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아니 정치적인 문제 로마까지도 우리가 넉넉히 오히려 속국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그 잘못되고 빗나간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추대를 해서 세상 왕을 삼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급속도로 지금 번지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것을 직시하시고 여기에 제자들이 부안해동할까봐, 왜냐하면 그들보다도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적 기사 자체가 군중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제자들을 염두에 둔 그런 의도적인 표적 기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 하나의 해결책을 급히 강구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 놓으시려고 하나의 강구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1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물매. 자, 그래서 식사까지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많이 어둑어둑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게 두 번째 기적 도입부로 지금 이미 넘어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일이 그렇게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로부터 떠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북동쪽에 있었었는데 이제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이쪽이 베스다